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함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백과 사모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 하늘나라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너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본당과 각처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오니 자리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공동체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경건훈련과 회복, 그리고 또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특히 주님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동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의 확산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의 침체로 모든 일상이 흐트러지고 멈춰버린 것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수고의 손길에도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도 이제 잠잠하여지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여 또 더욱 힘써 기도하며 솔선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영향력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 선생 되시는 주님, 교회 학교는 저희들의 미래이며 법팀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 소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며 또한 본인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만 의지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악한 병에서 속히 완쾌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하신 뜻 가운데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언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답답한 마스크가 벗겨져서 저희들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지금 계속 해오던 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1, 2부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요. 3일밤 예배는 영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고,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명절 11월 13일까지는 우리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또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있는 주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시고요.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개인 경건 생활 놓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읽어지는 그 신약 5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구약을 수료하신 분들로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 교재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고요. 그동안 구약하고 신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번에 한번 또 같이 하셔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교재 구입이라든가 신청하는 분들은 또 홍순희 사모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문 증명서는 계속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부영6차구역의 김정순 성도님께서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좋은 교회 또 만나서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며 사는 신실한 모습들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또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또 제약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갖고 갑니다. 그래도 또 잘 또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쁨들을 맛보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 하나 보시면요, 이게 요즘 졸업 시즌인데 그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순창여자중학교 후문에 걸린 현수막인데 요새 이렇게 웰스컴에서 돌아다니죠.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 오면이 바다이죠. 동해, 서해, 남해. 선배님들 사랑해. 그리고 졸업을 축하해. 그죠? 동해, 서해, 남해 우리 3면이 바다인데 거기다 사랑해, 축하해까지 오면이 바다라.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축하 현수막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이 좋습니다. 현수막을 다는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마음도 따뜻했을 거고, 그래서 읽는 선배들과 또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도 또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랑해, 또 축하해 이런 말을 전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두 가지 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축복할 수 있는 또 말씀도 주시고 권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껏 축복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명절도 예전같이 보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만나면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해서 또 사랑해, 축복해 이런 귀한 넓은 그런 바다들을 막 흘려보내고 막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박하다고 우리 스스로 각박하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설 명절에는 이 두 개의 바다 사랑의 축복해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따뜻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바꾼 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사무엘도 또 많은 예언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희생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축복의 통로로, 때로는 지도자로, 또 때로는 대언자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신약의 선배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눈으로 다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분기점이 생겼고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멸망길로 가던 인생이 생명길로 돌아서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을 복되게 했고 아름답게 했고 새롭게 했고 가치 있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인생입니다.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생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꾸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가꾸어진 인생이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새롭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된 인생이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을 잘 지킬 것인가? 이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그 걱정이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들이 믿음 안에 잘 클 수 있을까? 걱정이고 고민이고 또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관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늘 점검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을 건강함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의 그 분기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털어놓고 또 제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 더
더 뜨거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배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늘 듣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가이사라 빌립보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다시 잘 건축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자기가 헌정을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황제 신전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최대의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 그 지역이 목축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 목축의 신인 판 신전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신전, 또 여러 가지 동굴 속에 잡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냐? 누가 진짜 구원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다른 것에 굴복이 되고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면 진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대답에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이렇게 나를 왕으로 고백하고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고 내가 섬기고 따라가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배경에서 이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상황, 다른 잡다한 신들, 영향력 있는 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편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무언가 압력이 있고 무언가 강한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이 고백을 하면 우리들에게 손해가 나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과연 이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과연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또 어떠한 피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들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 다른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구원자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그런 중요한 인생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 따랐었는데 지금 혹시 다른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다른 것에 곁눈질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데 평생 변치 않을 것 같지만 유혹과 도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한때 갖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왔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른 구원자를 내세우는 일들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예전 우리 스스로들 우리 신앙 수준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단과 교회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왕이시고 구세주로 내세우고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구세주로 내세우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들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그들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 신앙을 가지고 전파하고 우리는 진짜 배기를 가지고 진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이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심을 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경주하며 서로 앞으로는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을 앞으로 왕으로 섬기라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만 왕이 아니다라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는 유혹은 우리들 마음속에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려라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왕이 되라는 이 계속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반드시. 물리치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믿음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고백 비밀을 털어놓으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왕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 뜻대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런 바람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왕은 그렇게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는 무기력한 왕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시는데 꼭 그런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하셔야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항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은 군림하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의 보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왕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왕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편차가. 베드로는 군림하고 영화를 누리고 휘두르는 그런 왕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보좌도 버릴 수 있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죠.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보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익만 챙기는 왕으로 추앙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또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이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다 자신의 의지를, 감정을 다 주님 하나님 앞에 꺾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왕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런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추앙하고 휘둘르고 누리는 그런 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를 버리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셨습니까? 저기 세상 어두운 구덩이에서 이를 갈며 박박 갈며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고 계십니까? 왕의 자리도 버리시고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다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버리신 왕, 생명을 버리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셔서 최고의 또 왕의 자리에서 여전히 왕의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왕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다 버리신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왕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지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껌이라는 김기택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중간은 조금 자를 것은 좀 잘랐습니다. 이 씹는 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씹다 버린 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껌, 이미 찍힌 이빨 자국 위에 다시 찍히고 무수히 찍힌 이빨 자국들을 하나도 버리거나 지우지 않고 작은 몸속에 겹겹이 구겨 넣어 작고 동그란 덩어리로 뭉쳐 놓은 껌. 고기를 찢고 열매를 부수던 힘이 아무리 짓이겨도 다 짓이겨지지 않고 조금 더 찢어지거나 부서지지도 않는 껌. 지구의 일생 동안 이빨에 각인된 사리와 저기를 제 한 몸에 고스란히 받고 있던 껌. 마음껏 뭉개고 갈고 짓누르다 이빨이 먼저 지쳐 마지못해 놓아준 껌. 그 단단한 이빨이 계속해서 씹고 씹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는 결국 이빨이 자기 마지못해서 내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조금 죄송스러운 것이지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여전히 왕이시구나. 여전히 왕.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백성들의 생명을 버리셨지만 여전히 왕이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소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지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유일하신 왕, 영원한 구세주의 모습을 결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이제 좀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걷자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부름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좋아할 것 없습니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는 것이고 그래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느냐? 십자가 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남들처럼 다스리면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십자가만 져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져지고 찾아오는 그런 말들과 생각들에 푹 젖으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면 삶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분 밑에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 건강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건강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잠시 방심하고 이것저것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신앙 안 좋아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살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았고 옛날에 주의 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갖고 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최근과 한번 비교해 보셨을 때 정말 고백도 약해졌고 사랑의 온도도 떨어졌고 또 헌신의 정도도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다 따라오라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얘기하면 좀 따뜻한 마음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무겁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좀 버리고 주변을 좀 돌아보며 살자는 것이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고 어우러져 사는 그런 모습들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렸다가 다 팽개치고 사명의 길로 떠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가봐야 안다고 생각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좀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따뜻해야 되고요.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왕이 되려는 것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나도 왕이 되겠다 하고 또 왕이 되려고 난리들을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왕이 되려는 것들이 많고 서로 왕이 되려 하고 또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그래도 너는 좀 따뜻한 마음 갖고 살아라. 조금 나누면서 살고 조금 배려하면서 살고 조금 수고하며 살아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과 빛은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를 녹여서 맛을 주고 빛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제는 결단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단이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묻고 한편에서는 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 예수님의 구세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단히 붙들어 매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단단히 붙들어 매셔야 되고 너 다른 것 왕으로 섬겨도 된다라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혹들에 대해서는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고민이고 늘 갈등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 왕이심을 붙들어 매고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인생의 한순간이 있으면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신의 믿음의 건강함도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서로 배려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이제 성숙하고 건강하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구 와더라도 같이 소속감을 갖기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할 섬길 왕은 이 세상에 많다. 힘들게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혹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거세게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분과 자신의 신앙과 삶을 비교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도 없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이런 유혹들과 도전들에 대해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잘라버린다면 우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들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결단들을 꼭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도 가볍고 인생에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왕에 대한 예수님의 왕이심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붙들어 매게 하셔서 결단코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른 왕들을 섬기고 십자가 거부하라는 그런 유혹들을 단칼에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서 다시는 이런 것들에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신앙인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정말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붙들어 매서 흔들림이 없고 갈등과 고민을 애시당초 다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시오.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라고
또한 십자가 지지 않고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많은 세상에 온전히 보여지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